네, 어제는 대단한 음악가가, 그리고 오늘은 미래의 좋은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복 도우미 이상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 여인은 주인에게 옳지, 내가 구할 수 있는 최고를 구해봐야지.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세요. 그러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인, 잘못 찾아오셨네요. 여기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다만 씨앗만 팔 뿐이지요. 건강을 줄 수는 없고 행복을 선물해 줄 수도 없지만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무엇은 씨앗은 파는 장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열매를 선물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년 부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씨앗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첫 번째 씨앗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복의 첫 번째 씨앗의 이름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소망.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희망과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씨앗을 선물해 드릴 터인데 그 씨앗의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문호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출세한 사람이지요. 글솜씨 하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권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렸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바로 저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끊어진 필라멘트를 가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전구,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 끊어진 필라멘트를 가진 전구처럼 나는 고독하다라는 저 유언을 남기고 그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고독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결핍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을 때, 사랑할 사람이 없을 때,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고독을 느낍니다. 고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밍웨이는 부와 명성을 거머쥔 사람이었지만 사랑이 없어서 결국 불행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받을 대상이 없어서, 사랑해줄 대상이 없어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아내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빈자리를 아들에게 티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노력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더 큰 아내의 빈자리였습니다. 엄마 없이 유치원에 가야 되는 그 아픔, 재롱잔치에 갈 수 없는 그 아이의 아픔,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절망의 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아빠와 저 꼬마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남겨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호라비와 아들입니다. 여전히 남겨져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또 다른 희망이 되어 절망하지 않고 저렇게 꿋꿋하게 견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어네스트 헤밍웨이처럼 텅 빈 전구처럼,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곁에 남겨져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절망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공부를 하면서요, 이 사랑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노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노래 책자들을 뒤져보니까 700이 넘더군요.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사랑이 들어가는 노래를 한번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요, 한번 좀 보시죠. 사랑한다고 말했지. 저 가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흔한 말,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사랑은 개나 소나, 사랑해도 될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요건 제가 조금 아는 노래 같아요. 사랑이 어색해. 그 다음이 또 재밌습니다. 사랑 참 어렵다. 사랑은 아프다. 사랑이 그래요. 사랑 그게 뭔데? 사랑 안 해. 사랑 끝. 사랑이 사랑을 버리다. 일일이 열관 이유는 노래 제목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랑이란 말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풍요 속에 살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빈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어디에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랑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 속의 빈곤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지요. 붉은색 말씀을 제가, 푸른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그 여인이 살았던 동네 이름을 따라서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붙여졌습니다. 도대체 저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저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일까?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일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의 신상 명세를
6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저 여인은 몸으로 때워 먹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몸으로 때운다는 이야기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고를 쳤습니다.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몸으로 때운다라고 말합니다. 갚을 돈이 없을 때 몸으로 때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저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어떤 그 강한 그런 제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남자는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여자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막막했던 그녀는 여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으로 때워 먹고 사는 길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일이죠. 어느 정도 가진 남자와 만나서 그 남자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그 길 외에는 도무지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은 젊었습니다. 아직 육체는 시들지 않고 싱싱했습니다. 아직은 싱싱한 몸, 그것이 저 여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남자는 정보형이고요, 여자는 감정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아내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묻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서 사왔지? 저는 단순히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사오면 맛있는지 그 정보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요? 맛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는 정보형, 여자는 감정형이에요. 두 번째로, 남자는 머리로 생각하고 여자는 가슴으로 생각해요. 남자는 지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감정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좀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골치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자는 머리형이에요. 여자는 가슴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형, 여자는 페이스 투 페이스형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남자는 대화 나누지 않아도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친밀함을 느낍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여자는 달라요. 아무리 옆에 있다 손 치더라도 대화가 없으면 그건 친한 게 아니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서로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감정을 나눠야 비로소 친밀함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집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갓집 조금 흉을 보면 집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막내 처남이 있는데 정말 숫기가 없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을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원주 삼육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저희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친구 한 명을 데려왔는데 걔도 그렇게 숫기가 없는 아이예요. 우리 집에 놀러 오잖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방에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요. 대화 나누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우정이 3년 내내 가더라는 것이죠. 남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자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부인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결론부터 말해 다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때, 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인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가정에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이고 여자는 청각적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시각에 강해요. 우리 아내분들에게 제가 잔소리 한마디 좀 할게요. 제발 바깥에 싸 돌아다닐 때 화장하지 마시고 집안에 계실 때 좀 화장 좀 하세요.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렇게 화장하시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남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똑같은 얘기를 집사람한테도 하거든요. 남자는 시각적이에요. 예쁜 것 좋아합니다. 모든 남자가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몸빼바지 입지 마시고요, 부시시한 헤어스타일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남편보다 한 30분 먼저 일어나셔서 꽃단장 미리 하셔요.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반면에 남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청각적이에요. 한 인류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자 참 이상한 동물 해놓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수천 번 들을지라도 사랑한다라는 말만 들으면 사족을 못 쓰는 이상한 동물. 때로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말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라는 말만 들으면 좋아하는 이상한 동물. 맞습니까? 우리 경상도 출신의 남편 되시는 분들 특별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여자는 청각적 동물.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자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잡아 보실래요? 네, 그럼 집에 가서 하세요. 예, 여기서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편이 아니라 모두 기둥서방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함께 살았던 5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1명의 남자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들은 이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의 쓰레받기쯤으로 취급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놀이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대화, 친밀함, 애정 표현, 꿈조차 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또 하죠.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자가 무엇으로 살까? 우리 여자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안경을 끼신 왼쪽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신가요? 여자가 무엇으로 살까요? 네, 정답입니다. 미꾸라지보다는 금붕어로 삽니다. 무슨 말인가? 미꾸라지는 먹기 위한 것, 금붕어는 기르기 위한 것.
미꾸라지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금붕어는 애지중지 보살피고 아껴주고 관심 써주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아내들을 금붕어로 보지 못하고 미꾸라지로 바라볼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를 금붕어로 대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살필수록 아껴줄수록 기를수록 커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왜 불행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체감 온도가 빙점 이하였던 겨울 여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아주 더운 곳입니다.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요 문을 닫아야 오히려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늘 추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주위에 주변에 차가운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체감 온도는 늘 빙점 이하였습니다. 이웃 남자들은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남편들의 팔을 꼬집으면서 이웃 여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쏘아댔습니다. 동네 꼬마들까지도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놀려댑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이웃이란 피하고 싶은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 욕설, 그리고 꼬마들의 돌팔매질을 피하기 위하여 이 여인은 한여름에도 온 몸을 가리고 다녀야만 되었던 심정적 겨울 여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은 여자로서의 행복을 얻기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로서의 행복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아내로서의 행복을 얻는 데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셨습니다. 매 안 맞고 살면 다행이셨습니다. 아내로서의 행복을 얻는 데 실패한 저희 어머님들은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쏟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시절부터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대부분 절반의 성공은 거두며 사셨습니다. 아내의 행복이든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행복이든 둘 가운데 하나는 성공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당시 일본을 제패하고 있던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다가 당시 새파랗게 젊었던 장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사로잡았고 내일이면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오다 장군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다 장군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보다 젊은 여자도 많이 있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부자요. 그런데 당신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요?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머니가 오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을 위해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흘릴 수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다 장군은 커다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젊은 장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풀어줍니다. 훗날 일본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최강자로 등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만약 그를 위해서 흘려줬던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그것이 위대한 한 장수를 탄생시켰고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혹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계신다면,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아내로서의 행복과 어머니로서의 행복 모두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저 사마리아 여인은 아내의 행복도 어머니의 행복도 다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과 영감의 책을 다 뒤져보아도 사마리아 여인의 자녀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복도 저 행복도 행복의 건덕지조차 가지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이 바로 저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여인은요, 내일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 말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삶, 즉 내일이 없는 삶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젊기에 그래도 시선을 끌만한 몸이라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육체도 시들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결국 마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삶은 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단물 다 빠지면 미련 없이 뱉어버리는 그런 껌, 씹다 버린 껌을 다시 찾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의 단물이 다 빠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 여인은 처절히 버려질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님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그녀의 삶, 바로 그 여인이 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휴지 조각처럼 마구 구겨진 인생이었고, 함부로 낙서가 되어서 재생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이 그녀의 인생, 행복할래야 행복할 건덕지가 없었던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였습니다. 실컷 늘어지게 자다가 한낮이 되어서야 우물가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은 안반수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진흙과 황토를 파서 만든 우물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물을 뜨면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지만 몇 번 두레박으로 휘저버리면 말 그대로 진흙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잠을 실컷 늘어지게 자다가 한낮이 되어서야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미 그 물은
진흙탕이 되고 난 뒤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만큼 이웃들이 싫었습니다. 차라리 진흙밥을 지어 먹을지언정 이웃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좋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준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관심이다. 다시 한 번만요. 사랑은 관심이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 관심이라는 두 단어는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불행의 대명사였지만 그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람에겐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행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텅 빈 전구처럼 고독을 느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관심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준 것은 대화였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 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가라는 동네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여자는 시각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청각적. 예수님은 여성의 청각을 활용하셔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유 목사님도 오토바이를 타시는데요. 네. 한 젊은 남녀가 야밤중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서서히 출발했던,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이 스피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뒤에서 아가씨가 소리칩니다. 오빠 무서워, 소리 좀 줄여, 속도 좀 줄여. 아 그래 알았어, 속도 좀 줄일 테니까 안심해, 오빠 믿지? 그러나 속도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 오빠 무섭단 말이야, 속도 좀 줄여. 그러면 뒤에서 나를 꽉 붙잡아줘. 이렇게 붙잡아줘. 그러면 내가 속도를 줄일게.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줄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절규하다시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정말 무섭단 말이야. 그래, 정말 속도를 줄일 테니까 대신 네가 하나만 도와줘. 뭔데? 내 머리에 있는 헬멧을 벗겨주고 네가 대신 써. 그럼 내가 정말 속도를 줄일게. 정말이지? 그러면서
오빠의 머리 위에 있는 헬멧을 벗겨서 자기가 썼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야밤중에 오토바이 추돌 사고, 남자 즉사, 동행했던 동승자 찰과상. 처음 오토바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속도를 조금 높이는 순간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남자는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침착을 기하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헬멧을 벗기는 그 일을 했고, 대신 쓰면 내가 속도를 줄이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갑자기 나타난 급 커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벽에 추돌할 수밖에 없었고, 헬멧을 쓰지 않은 이 남자는 그 콘크리트 벽과 그리고 길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 헬멧을 쓰고 있던 이 아가씨는 정말 큰 부상 없이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는데 멋지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사랑 그 자체는 참 멋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었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헬멧을 벗어서 불쌍한 여인에게 씌워주고, 당신은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실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두 대신할 만한 그러한 죄짐을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헬멧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는 사랑의 샘물을 파 주셨으면서도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모금의 물도 예비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헬멧을 벗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여러분 받아들일 마음 없으신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들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불행은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해결되었습니다.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휴지 조각처럼 마구 구겨진 쓸모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자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행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여전히 구원의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행복의 건덕지조차 없는 사람들 아닌지요? 그 여인처럼 마구 구겨진 인생은 아닌지요? 그 여인에게 구원과 사랑을 제공해 주셨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체코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희생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행복의 씨앗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행복을 나누며 서로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까지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불행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불쌍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도 결코 그녀와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행복의 열매를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